할렐루야. 예, 벌써 2월이네요. 참, 늘 하는 말, 빠르다. 예. 어떻습니까? 2026년도 한 달의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빠르게 느껴지셨죠? 목표들 다 이루고 가십니까? 한 달 준비한 거 혹시 1월에 뭘 하겠다 하시는 분들 이뤄가고 계신가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벌써 2026년도를 1개월을 살았잖아요. 그럼 2026년도 2025년도 카운트다운 하나 둘 19, 8, 7, 6, 5, 4, 4 이렇게 하면서 와 이렇게 우리가 했단 말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박수를 쳤는데 이제 2026년도 2월을 하잖아요. 그럼 1월은 우리에게 새로운 건가요? 아니면 옛 건가요? 새로운 거예요? 옛 거. 네. 이 표현을 조금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낡아짐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해 보고 싶은데요. 우리는 낡아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거울 보는 걸 참 좋아합니다. 얼굴이 잘생겨서가 아니라 요즘은 여기에 하나 늘어나고 여기도 하나 늘어나고 이 팔자는 더 점점 이렇게 굳어져 가서 그러면서 제 밑에 이 지방이 있잖아요. 야 이게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뭐 해봐요. 그래서 거울을 봐요 제가. 그러면서 생각하죠. 야 나도 낡아졌구나. 작년에 12월 말경에 부랴부랴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다 받은 이제 항목에는 다 정상인데 한 가지 특징적인 게 2년 전의 수치보다 약간씩 다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내가 늙어간다. 죄송합니다. 우리 어른들 계시니까 제 표현을 낡아져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문득 또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야 영원한 게 없네. 낡아지는 제 모습 보면서 순응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낡아진다고 하는 것은 자연의 섭리죠. 자연의 섭리입니다. 누구나 다 그때 그 시절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제가 저에게 가장 감동을 주었던 그때 복음성가 가수죠. 지금은 CCM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복음성가 가수였어요. 김세환 아시죠? 장로님이신데요. 그 장로님이 아주 젊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카세트 테이프로 그분의 찬양을 무한 반복해서 들었던 때가 있어요. 야 멋지고 잘생겼다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 70이 넘어서 이제 80을 달려가는 그런 노인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분을 보면서 느꼈던 게 하나가 뭐냐면 그래도 처음에 제가 보았던 그때의 그 모습은 가지고 있구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육체는 낡아져 갑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이게 자연의 섭리예요. 하지만 무서운 것이 더 육신의 낡아짐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낡아짐이에요. 마음의 낡아짐은 어떤 문제가 있게 되냐면 낡아지면 현실에 어떤 문제가 부딪히거나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게 되면 마음을 너 마음 다 잡아야 돼.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위로하잖아요. 네가 마음을 놓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무너지거나 낡아지게 되면 그가 겪고 있는 그 어떤 문제, 상황에서 일어나기가 쉽지 않더라. 이것이 더 힘든 경우에는 어느 때냐면 신앙생활에서 마음이 낡아지게 되면 영적 노화가 오게 되면 퇴보하는 모든 것이 다 퇴보하게 된다는 거죠. 낙심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의 이런 상황을 사도 바울이 16절에 인생의 노을 앞에 선 우리들에게 새로운 반전의 말을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예.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낡아지는데 새로워진대요. 너무 역설적인 이야기 같아요. 제가 들을 때는. 어떻게 낡아지는데 새로워집니까? 근데 바울은 이것을 어떤 재구성의 관점으로 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낡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의 어떤 고통과 연약함과 많은 어떤 육신의 것들, 이런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아, 예전에 갖고 있던 이러한 자아를 옛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옛사람이 무너질 때, 해체될 때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겉사람과 새사람을,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혼합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본성은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죽어야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적 본성은 살아야 한다. 어느 때? 육의 것이 죽어야 영적인 것이 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겉사람이 낡아진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 내 의지, 자기 의지죠. 그리고 자랑하던 배경들, 이것들이 힘을 잃어가는 과정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이것을 해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것들이 다 무너져야 내 안에 성령께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새 사람으로 조립해 가신다,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낡아짐은, 혹은 겉사람이 파괴되어야 하는 것은 새 사람이 되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다.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도요, 저도요, 이 과정을 다 겪었어요. 겪고 있고 이미 겪었던 사람들이. 그런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던 것 뿐이지 이미 우리들은 이 과정을 겪어내고 있고 지금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겉사람과 속사람, 이 세 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광의 무게는 뭘까? 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소중한 가치들, 이것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볼 텐데,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뭐 질병의 문제, 재물의 문제, 여러 가지들이 있을 텐데, 이것을 바울은 고난의 가치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의 무게로 이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서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 고난이 가져다주는 무게 때문에 그래요. 어깨를 짓눌리거나 감당할 수 없는 부분까지 이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감당할 수 없는 빚의 문제라든지, 또 자녀의 문제라든지, 질병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계산하는 방법을 다르게 설명해요.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라. 이 중한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는 무게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지금 겪고 있는 환난이 아무리 무거워 보여도 그것이 만들어낼 영광의 무게에 비하면 깃털처럼 가볍다, 경히 여기다라는 것은 가볍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한 문제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물론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그대로를 받으시는 분도 있겠고, 이것을 넘어서서의 신앙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문제도 있겠고, 아니면 누군가는 도전의 문제로 받아들일 수는 있겠어요. 하지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묵상 중에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정역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은 결코 헛된 무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가장 로망인 게 뭐예요? 어깨가 벌크 탁 펌핑이 돼서
멋있잖아요. 요즘 뭐 20대 30대들은 막 시스팩이라고 하죠. 빨래판이 이 배에 있고 울퉁불퉁한 거. 우리 40대 50대들 배를 보면 풍선이 하나 들어있죠. 그런데 20대 30대는 빨래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빨래를 해도 거품이 날 정도입니다. 그렇게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를 가야 돼요? 헬스장 가야 되잖아요. 열심히 합니다. 와, 그냥 막 여기저기 나온 것 같아요. 누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열심히 운동해야 근육이 생깁니다. 이 영적인 무게 속에서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어떤 일이 생길 것이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근육을 하나를 만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픔도 겪어야 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표현이 정확해서 여러분이 뭐 공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영적인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러한 고난과 고난의 무게를 견뎌낼 때 우리는 영적으로 근육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경제적인 문제, 질병과 싸우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선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무게는 나중에 내가 누릴 영광의 무게를 만드는 중이다, 훈련하고 있다 라고 선포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흘리는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값진 보석으로 그 하나님의 창고에 채워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게 있는 이 환난의 무게보다 영광의 무게, 그 고난의 가치를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가져야 될 가치는 소유의 가치입니다. 모든 물건에는 생산된 날짜와 인때까지 사용하십시오. 특히 식품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통기한이 조금 더 긴 거를 사죠. 저도 이제 우유를 사러 가면 그 우유를 판매하시는 분들이 특징이 날짜가 빠른 거는 앞으로 빼놓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어온 건 저 뒤로 있죠. 근데 급한 사람은 그냥 앞에 거 빼가는데 저 같은 사람은 맨 뒤에 거를 빼옵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당했어요. 그 늦는 사람이 제 마음을 알았는가 봐요. 그래서 맨 뒤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오늘 들어온 걸 넣겠지 했고 빼왔는데 오늘 날짜인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는 두 번째 이유는 유통기한이 있는 것에 목숨을 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현실을 진단하는데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 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뭘까요? 눈에 보이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닐까요? 돈, 명예, 젊음, 아파트 평수, 뭐 많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있어야 내 마음이 든든해 보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유산, 하늘에 쌓은 상급. 그렇게 믿음으로는 고백해야 되겠는데 뭔가 좀 허전한 것처럼 느끼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언젠간 그것이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니면 폐기되어야 되는 그 상황까지 직면하게 되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유통기한이 있는 잠깐의 것들 때문에 우리가 밤을 설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인생에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라고 하는 부분.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한 지혜로서 우리가 그 소유의 가치를 누려야 될 것은 무언가를 한번 우리의 삶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의 오늘 이 한 주간에 지난 한 달의 삶 속에 여러분의 그 신앙의 보배압을 한번 이렇게 열어보세요. 한 달의 신앙의 보배압. 한번 그걸 살짝 꺼내보면 유통기한이 있는 것에 더 집착을 하고 살았는지 아니면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았는지 내 스스로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야, 너희들 이 잠깐인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말고 영원한 주님의 평가에 주목하라. 이것이 너희들이 겪고 있는 그 낙심을 이기는 비결이다. 만약에 너희가 그것을 갖고 있다면 너희는 진정한 소유의 가치를 누리고 있는 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이 말을 바꿔보면 우리의 마음을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잠깐이지 않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보이는 것이지만 영원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크게 좋습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이야기해요. 야, 그건 잠시야.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이다, 영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결정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또 제가 해야 합니다. 무엇을 소유하고 그 소유의 가치를 생각해야 하는가.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했다면 진정한 가치를 알고 누리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는 두 번째 말씀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이 오늘 고난을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뭐를 이루게 함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오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죠. 저도 그렇습니다. 뭐가 아프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너무 괴롭고 힘들으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환난이 단순히 지나가는 고통이 아니라 무언가를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루게 하는 그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들이 그걸 이겨낼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그 무엇인가를 담을 수 있는 공간 혹은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아니 그냥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을 때는 그릇이 사실은 작아요. 믿음의 그릇이. 왜요? 평탄하니까, 좋으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절박할 때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후자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릇은 늘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그릇은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크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그릇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뜨거운 불을 지나야 하는 연단의 과정을 겪어야만 그 그릇이 우리에게 주는 거죠. 여러분, 평탄할 때 우리의 영혼의 그릇은 아주 작아요. 작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주셨을 때 그것이 많이 담기는 것이 아니라 작게 담기고 금방 넘친다. 그리고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환난의 때는 어떠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그릇을 깊게 파내는 시간이에요. 이 또한 여러분이 이 말에 동의하실 분도 계시고 동의하지 않으실 분도 계시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묵상토록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환난은
영원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파낼 때 아프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걸 바울은 그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거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실 큰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 그것을 파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깊이가 깊은 만큼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담을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이 단순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줄 그 그릇을 파내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담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영적 역량을 넓혀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그 그릇을 넓히시는 과정이다. 물론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이렇게 깎여나가는 것이 있다면 아프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17절의 말씀, 하반절의 말씀처럼 장차 주실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또 우리의 영적 역량을 넓히게 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이 고난을 통해 제 영혼의 그릇을 넓혀 주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잠깐 된 위로가 아니라 주님의 영원한 영광을 담게 하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가 비가 많이 온다는 가정하에 엄청난 비가 쏟아져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향해 갑니다. 비행기가 속도를 내서 이륙을 합니다. 잠시 그 비를 맞으면서 올라가지만 그 구름을 뚫고 올라간 비행기는 더 이상 비를 맞지 않습니다. 비구름 위에 떠 있는, 언제나 떠 있는 태양을, 찬란한 태양을 접하게 되죠. 여러분의 인생에 먹구름이 가득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먹구름이 가득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먹구름이 가득하다고 해서 항상 떠 있는 태양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구름을 보지 말고 태양을 보라. 우리 겉사람은 조금씩 낡아질 수 있어요. 무릎이 아플 수도 있고 기억력이 흐려질 수도 있고 내가 갖고 있던 세상의 그런 지위도 낮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괜찮아요. 왜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늘 태양처럼 우리의 삶 속에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실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니, 현실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네, 바울은 현실 너머를 바라보는 시선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끝에만 내가 겪고 있는 세상의 것을 보기보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주실 우리의 영적 그릇,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임을 인정하고 그분을 향해 그분의 시선에 맞추는 우리의 삶이 되라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맞추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무게에 짓누릴 때마다 고개를 들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잠깐이다, 곧 지나간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 믿음의 시선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자꾸 세상의 것을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그 세상의 것을 보는 우리들이 해체가 돼야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새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으면 불평과 불만 속에 있지만 바울은 그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지고 우리의 그릇을 넓히기 위해 하나님이 깎아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라 합니다. 오늘 2월을 출발하면서 혹여 우리의 삶 속에 기도해야만 하고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깊이 있는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이 시간 모든 것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 지나갈 것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이 과정 속에 있는 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축복 주실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갖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